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캐릭터 이렇게 표현될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 주요 캐릭터는 이제 여자, 용이죠. 그리고 그 외에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고, 그리고 사탄도 등장하고 천사 미가엘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신분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정확히 그 신분을 알 만한 것은 이제 미가엘과 사탄은 알겠죠. 근데 이제 그 캐릭터가 정확하지 않은 게 도대체 이게 누구냐, 뭐냐? 바로 여자, 그리고 아이, 그리고 용은 알 법하죠. 제일 중요한 여자와 아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일단 일곱 대접 나팔, 지난 11장에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성전이 하늘 성소가 열리고 거기서 이제 번개와 우레와 천둥과 및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또 뜬금없이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이제 막간 장면, 이제 세 번째 막간 장면인데 나오란 일곱 대접 심판 안 나오고 여자와 용, 아이, 그리고 미가엘과 사단이 싸우는 장면,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괜히 나온 건 아닐 텐데 어떤 이유일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일 시험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일 시험 봐요. 그래서 오늘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오늘 10시간을 기도한 아이가 있고요, 10시간을 기도한 아이가 있고 10시간을 공부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시험 잘 볼까요? 네? 왜 기도한 사람이 아니고 왜 공부한 사람이에요? 공부한 아이가 성적이 더 좋죠. 기도한 아이보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나의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학생이니까 전도사님이라 해야 되겠죠? 그때 당시 나이가 제 나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남아요.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지고. 그러니 이제 시험을 보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10시에 학교 뒤 기도굴이라고 해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깜빡 잠이 드셨나 봐요. 그 다음날 시험 봤는데 이분 시험을 잘 봤어요. 왜 그러냐 그때 어떻게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꿈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답안지를 보여주셨다고. 저는 솔직히 안 믿었어요. 저는 솔직히 안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시간을 공부가 아닌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나 부모는 없습니다. 공부하라 그러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이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잘되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그건 기복신앙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돼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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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어디 뭐 시험 본다, 뭐 대학교 시험을 본다, 어디 뭐 회사 시험을 본다, 뭘 한다. 합격의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가 목적이죠. 근데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새하늘 새 땅 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이유는 새하늘 새 땅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은 두 가지네요. 성도라는 신분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의 신분.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어느 소작농이에요. 소작 받은 밭을 갈다가 쟁기에 걸려 발견한 보물, 보화. 어떡합니까? 다시 그거 묻어서 자기 집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그 시간에,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시간에 더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죠. 이것이. 여러분, 정말 실제로 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다 가르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 공부하는 거 문제집 들고서 이거 외우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공부 10시간, 기도 10시간 해. 무슨 뜻이냐?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공부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 이거 문제가 안 풀려. 이게 뭘까요? 이게 분명히 덧셈인데. 대화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기도 10시간, 공부 10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행복한 삶입니까? 그걸 가르쳐야죠. 그걸. 너 혼자서 달리지 말고 하나님하고 같이 달려가. 우리는 내 다리로 뛰어야 돼요. 내 다리로. 가만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나를 붕 들어서 붕 옮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다리로 뛰어야 돼요. 근데 누구랑 같이 뛰어요? 네, 하나님과 같이 뛰어야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삶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려고 온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와 기도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금방 지나가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세상,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이라는 것이 내가 기도자로서 예배자로서 살면서 이건 금방 지나가는구나를 알고, 이제는 도리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구나를 깨달아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집,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자와 기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와 예배로서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녀들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걸 70 먹어서 깨달아야 됩니까? 10살부터 알면 안 됩니까?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어린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부모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이끄셔야죠. 부모님들이 가르치세요. 기도자로 살아야 된다.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점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저물어 가고 있는 중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저물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맨날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어디가 지진 났네, 어디가 뭐가 있네. 조만간 끝이 오고 있어요. 그 대신에 어떤 세상이 다가옵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세상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한 영원한 본향. 이 새 시대의 도래가 올 것임을 확증하여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온다라는 거죠.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시대의 도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심판을 행할 거야 라고 그 심판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하나님께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가 아니고 이 세상은 이제 좀 있으면 끝날 거야.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올 거야. 이걸 알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심판들은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징조들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징조들, 심판의 징조들. 그러면 이 심판의 때에 사단 마귀는 당하고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사단도 꿈틀꿈틀합니다. 어떻게 보면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심판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사실 사단이 맞서 싸워야 되는 대상은 자기를 때리는 하나님이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사단이 발악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대상이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뭐 한다고? 여러분 이 막간 장면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행패,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사단 마귀가 어떻게 행패를 부리는지를 보여주는 게 막간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심판, 일곱 대전심판을 통해서 내가 사단 마귀를 이렇게 심판할 거야. 이게 이제 심판의 내용인데 근데 막간 장면은 뭐냐? 그런데 그 마귀가 너희한테 행패를 부릴 거야. 이게 막간 장면인 거예요. 이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단 마귀가 교회에 행패를 부린다는 얘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마귀가 교회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말씀인가? 여기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태어난 아이, 남자아이, 나중에 만국철창으로 온 세계를 다스릴 이 남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마리아일까요? 마리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그 태의 역할을 하도록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약교회예요. 구약교회. 그래서 이스라엘의 태 중에서 예수님을 낳으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마귀가 와서 괴롭히는 여자,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 여자, 신약 교회를 뜻하죠. 여자는 교회를 뜻해요. 교회. 우리 이 환상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의도는 구약 교회든 신약 교회든 하여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단의 핍박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여자에 대한 묘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자에 대한 묘사를 가만히 보시면 이 여자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해를 옷으로 입었죠. 태양을 옷으로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고 있는 걸 뜻하죠. 해와 달은 발 아래 있습니다. 해, 달, 별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을 입은 교회를 뜻해요. 그런데 그 별이 12별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의 꿈이잖아요. 해, 달, 별, 그 12별 자기한테 절하는, 뭐 기억이 딱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이렇게 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여기 나온 이 여자도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12별 12라는 숫자가 하나님 백성의 숫자지 않습니까? 백성의 수. 오늘은 숫자가 좀 있어요. 7은 거룩이라는 완전수, 10은 통치의 완전수, 그리고 12는 백성의 완전수예요.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가 백성의 숫자, 이 여인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품었어요. 교회의 정체예요. 교회의 정체. 여러분 여기 특히 뭐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이건 사탄입니다. 옛뱀이라고도 부르는 사탄. 근데 이 용의 머리가 7입니다. 7에 7이 무슨 숫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거룩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거예요.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뿔이 열입니다. 이 열이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통치죠. 사단의 목적이에요. 다스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쓰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사단의 목적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유혹한 이유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바로 통치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같이 이 사단의 목적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기가 창조할 수 없지만 창조된 이 세계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사단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음을 또한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어떻게 사단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하셨는데 마귀가 이 사람을 차지한 거죠. 마귀가.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느냐.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의 정체예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미드바르. 이게 히브리어죠. 미드바르. 미드바르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로 도망간 거냐면 말씀 앞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광야라는 환경이 뭡니까?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고 오직 뭐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에요.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곳이에요. 다른 걸 생각할 겨를도 없고 다른 거 의지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는, 오직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여러분 가혹한 환경입니까? 아니면 이런 환경이 나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가혹한 환경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도 필요 없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만족한 환경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가혹한 환경으로 느끼면 지금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찾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환경이 가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입에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내 입에 꿀같이 답니다 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말씀으로 종일토록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 성경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했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게 누굽니까? 나다나엘이었죠. 말씀으로 충분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교회를 양육하신다고 그랬어요. 본래 우리는 말씀만으로는 불충분한 존재였거든요. 아니, 말씀을 거역하던 존재였거든요.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역하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를 마치 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광야에 밀어넣고 훈련시키신 것처럼. 그래서 이 광야가 이중 표현이에요. 이중적인 표현.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만 먹어야 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뿐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죠.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보는 게 맨날 그거잖아요. 말씀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말씀을 벗어나면 다른 것을 찾으면 우상을 찾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별게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에 대한 근심거리가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그 우상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시험을 당하는 모습.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여주는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모습, 미드바르 안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진심으로 바라건대 성경을 앞에 놓고도 내 생각은 달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생각은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삶의 모양으로 고백이 되어져도 좀 믿습니다. 입만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의 모양으로. 그게 승리자의 모습 아닙니까?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미갈과 용의 싸움, 그리고 그 결과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삽입절이에요. 12장 1절부터 17절, 즉 용과 여자, 용이 여자를 괴롭히는 이 내용이 주 메인이고, 이 내용이 과거 회상씬이에요. 이거는 과거 회상씬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삽입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그럼 미갈과 용이 언제 싸웠을까요? 언제 싸웠을까요? 이게 쟁점이죠. 이 부분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미갈과 싸워서 용이 패하여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점이 언제냐라는, 이게 언제냐? 세 가지로 우리가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땅에 떨어져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데 이거는 조금 후에 보면, 욥기를 보면 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성전에 있죠. 하나님 앞에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때, 그때는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10절에 보시면 용을 묘사를 하죠. 어떻게 묘사합니까?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묘사해요. 참소라는 건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누구한테 고소했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고소했겠죠. 뭘 근거로 고소했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제 율법 또 어겼어요. 하나님 제 보세요. 제 또 율법을 또 어겼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 참소하는 자가 고소거리를 만들려고 조작하는 일을 했죠.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욥기 아닙니까? 욥을 고소하려고 환경을 만들잖아요. 그게 욥기예요. 그게 욥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만드는 환경에 걸려 넘어가지 말고 욥처럼 견디어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게 욥기 내용이에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려고 만든 덫에 빠지지 말라는 것. 이게 욥기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사단 마귀가 이 사단이 땅에 떨어진 시점은 그때는 아니다.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최후의 전쟁, 그때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용이 땅에 떨어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전쟁은 말 그대로 끝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아닌 거예요. 그럼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기간 중이에요. 지금 그런 기간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이 사단의 발악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실 지금 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이디오피아나 중국은 뭐 여러분 중국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작심하고 중국의 지하교회를 토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잘 못 듣는데 국민일보에 보면 나와요. 기독교 신문 국민일보에 보면 나와요. 정말 토벌이. 삼자교회만 남겨놓고 토벌하고 있어요. 지하교회들이 토벌 당하고 있어요. 끌려간 목사님들이 아직까지도 횡방을 모른다고 하죠. 지금 사단이 발악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발악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미지근한 물속에 집어넣고 계속 때우고 있잖아요. 불을. 우린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편안하게 있잖아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때리면 알아요. 아,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고 있구나. 근데 편안하게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고 있으면 우린 몰라요. 모른 채 그렇게 익어가는 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 발악을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는요 교회를 앞에 두고 성도를 앞에 두고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믿고 있는 나를 앞에 두고 마귀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를 놔두지 않아요. 절대로.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마귀는 날 평생 절대 가만두지 않아. 따라서 지금의 나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분별력,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 여자를 이제 즉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17절에서 보세요. 17절 보시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한 이게 신약교회죠. 이 신약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설명하는데 이 교회가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 정체예요. 교회 정체성.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단은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공격을 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안 받으려면 계명을 안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안 받아요. 사단의 품 안에 있지. 우리는 그걸 사단의 품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는 사단에게 결박당하였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는 것이 뭡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두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의 증거는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 본문 7절에서 보시면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계속 쭉 설명하고 있는데 미가엘과 더불어서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11절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당시 확인해 보니 로마 귀족 중에 3분의 1이 이미 기독교인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그때 로마 시대 성도들이 숨어있지 않았어요. 카타콤에 숨어있기도 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숨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로 너무나 유명한 이그나티우스와 폴리가, 그리고 이레니우스, 유스티아누스, 키프리아누스, 클레멘스, 우리가 옛날에 학생 때 세계사 공부할 때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들인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숨겨 있습니다.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황제를 앞에 두고 나는 당신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뿐이다. 그 바람에 로마 황제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왕으로만 자기는 섬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로마 제국 당시 성도들은요, 실제로 예수의 증거를 가졌고 자랑했습니다. 이게 바로 11절 말씀이죠. 영적 전쟁의 실체가 뭐냐? 사단의 공격에 맞설 것인가 피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계명과 증거를 지켜낼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이 분수령 앞에서의 내 안의 갈등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 내 안의 갈등. 내가 그 갈등 끝에 선택하는 것, 그것이 결과예요. 이겼느냐 졌느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증거를 가진 자 된 이상 사단은요,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앞에 서 있어요. 싸우려고. 그게 17절 말씀이죠. 항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예수 믿으면 사단이 떠나가는 줄 아시는데,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안 떠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세요. 안 떠납니다. 우리가 이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이제 이 사단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물러가라는 거지.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데 떠나겠습니까? 아니, 안 떠나요. 우리 앞에 계속 있어요. 우리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계속 공격해요. 계속 미역거리를 주고 계속 유혹을 하고 계속해서 나태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당짓는 마음을 주든지 분노함을 주든지 시기 질투의 마음을 주든지 아니면 뭘 하든 하여간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 모든 이 죄의 형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끊임없이. 바라기는 평생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 승리하셔야 돼요. 평생.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휴전이라는 거 없습니다. 휴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전쟁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한 사단과의 대결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평안을 얻고 싶은데 예수 때문에 전쟁 같은 삶을 산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평안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영혼은 이미 평안을 얻은 겁니다. 우리 영혼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뭐 제가 이게 조악하지만 비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한 가정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를 탔어요. 고속도로에 들어왔어요. 쭉 갑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얼마나 편합니까? 내비게이션 타고 고속도로를 쭉 가는데 이대로 목적지까지 이대로 편안하게 가기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있는데 옆으로 빠지랍니다. 빠졌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비포장도로가 시작이 돼요. 난 어디 가고 있어요? 멋진 휴양지와 멋진 호텔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은 분명 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그 멋진 휴양지와 멋진 호텔이에요. 근데 가는 길이 비포장도로야.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그 호텔 들어갑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오히려 우리 가족은 이 비포장도로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죠. 이거 언제 끝나? 언제 나가? 아빠 이 비포장 언제 끝나? 아빠 우리 빨리 가고 싶어. 이게 새하늘 새 땅에 소망하는 성도들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비포장도로 상태예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체감이 안 돼서 그렇지. 이 세상에서 삶이 어쩔 수 없지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런 비포장도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불편함과 괴로움, 그 몸이 불편하고 괴롭긴 한데 우리의 마음은 좀만 가면 우리 멋진 휴양지 호텔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삶,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삶, 이 정말 비포장도로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삶, 그게 바로 뭐냐?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피난처 미드바르로 피하는 거예요. 미드바르, 말씀 앞으로, 오직 말씀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말씀 앞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와야지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말씀만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나와 싸우려고 맞은편에 서 있는 사단을 앞에 두고 제가 말씀드린 사단 어디 멀리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늘 항상 여기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틈만 나면 우리를 찌르려고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그 사단을 앞에 두고 예수의 증거와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라는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단의 핍박을 마주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음악 좀 넣어주세요.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성도다운 성도로서의 시발점. 그건 바로 뭐냐면 사단과 마주 서는 것부터예요. 사단이 어디 가 있지 않아요. 사단이 내 삶에서 멀리 떠나, 예수 믿으면 사단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요 사단과 나란히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같이, 사단과 같이 그랬는데 사단이 나를 올가면 그 줄을 예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께서 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부터 사단과 마주하게 됐죠.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사단과 마주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사단과 마주서서 우리 뭐 하느냐? 계명을 지키고 십자가 은혜 그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단 앞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승리를 누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늘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첫째,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부러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양육하시려고 미드바르 말씀을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돼 우리는 광야가 우리에게서는 참으로 척박한 환경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충분한 그런 삶이 되는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십자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 세상을 덮어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도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사탄을 마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